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다니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은 복덩이입니다. 인사합시다. 복이 됩니다. 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성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 10장, 11장, 12장인데 이제 10장에서부터 본 환상이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장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 부분 가운데서 가장 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태규 얼굴을 잘 보기로 오네요. 네, 그래서 잠깐 치웠어요. 오늘 본문은요,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요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페르시아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베들사사리를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까. 여러분, 환상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인데 절대 쉽게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마지막 끝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끝에 이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거룩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볼 때마다 보면 며칠을 알아두었더라, 혹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무당이 점치듯이 막 이거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게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엄청난 고생 끝에 깨달았는데 어떤 고생을 했나,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은 세일 동안 고행하였다. 세일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우리 항상 유대인들은요,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나면 몸에서 우리가 바디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몸에 항상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금식을 할 때에는 이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금식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고행했는 3주간, 여기서 말한 일에는 한 주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주간 고생을 했는데 이 3주간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것을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을 것만 먹었다는 거죠. 물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최소한의 먹을 것만 먹으면서 환상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금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특별히 속죄일이라는 것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도록 유대인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하도록 했죠. 여러분들은 금식 해본 적이 있나요? 금식? 네, 우리는 보통 한 끼 금식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금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이제 자신의 민족이 이제 막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외삼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금식합니다. 금식은 그래서 누가 시키는 강압적으로 시켜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삶의 영역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때로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요때 하루에 한때 금식이라든지 혹은 하루 금식이라든지 이제 우리 성금요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하루 금식한다든지 혹은 3일 금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중요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며 이제 고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서 봤냐면 티그리스 강둑에 서서 봤다 그래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첫째 달 20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에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자, 티그리스 강둑에 나와 있었을 때에 내가 눈을 떠서 다니엘을 봤는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입고 있었죠? 모시옷. 개역 개정에는 세마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시옷을 입고 또 무엇을 두르고 있대요? 허리띠를 금으로 된 허리띠를 두르고 있대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몸은 녹주석 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개불 같이 환하고 눈은 햇불 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그 목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자, 그 사람이 모시옷도 입고 있고 허리에 무엇으로 된 금으로 된 허리띠를 동이고 있고 또 6절에서 말하기를 빛나는 것이 번쩍이는 것이 아주 화려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몸은 녹주석 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뭐같이 환하고 번갯불 같이 환하고 눈은 햇불과 같이 이글이글거리고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고 목소리는 또 어땠어요? 마치 여러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 것 같이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 같은 이는 뭐라고 할까요? 장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 소리 흥미를 못 내기네 나는. 뭐 그런 목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모두가 다 도망치고 다니엘 혼자만 남아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고 도망쳤대. 그래서 다니엘 혼자서만이 남아서 이 사람을 봤는데 다니엘도 이전에 봤던 이것과는 좀 다르게 뭐라고 됐어요?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뭐한 것처럼 변하고 죽은 것처럼 변하고 힘을 쓸 수 없었다.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다니엘 본 이 사람은 바로 천사예요. 어떤 천사인지 대해서 성경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지금까지 봐왔던 천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알려줬죠? 그 환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왔을 때에 다니엘을 안심시켜줬다고요. 그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런데 이번에 본 이 천사는 무엇에 사로잡힐 만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뭐였다고 했어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고 다니엘이 경험한 천사는 이거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버렸대요. 얼마나 이 천사의 위험이 있으면 쓰러졌대요. 그런데 땅에 쓰러진 이 다니엘을 그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다니엘 당신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할렐루야. 이 천사가 말하기를, 모든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근엄이 있는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간구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려고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뭐했다?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의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실 때에 이 악한 영이 방해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강한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 중에 대빵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예요. 이 미가엘 천사장이 뭐 했다고? 도와주어서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죠? 세일의 동안. 한 일회를 일주일로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몇 동안? 20하루, 20하루 동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첫날하고 이튿날하고 3일하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했으면 그 정한 끝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금식을 3일 하겠노라 했으면 3일째까지 하나님의 응답 없으세요. 3일째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응답 없으신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가 많아요. 20일이든 40일이든. 여러분, 보약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시는 보약도요. 보약 한 재 지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첫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 지켜서 먹어야 뭐 할 수 있냐면 효험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틀리고 뭐 하면 효험 없어요. 효과 없어요.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 이하, 우리 오늘 보는 이하에부터 11장 12장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10장에 보면 11장에 나오죠.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시리아의 악한 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세상이 끝날 이야기까지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 얼마나 이게 환상이 대단했으면 엄청 고생했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쓰러졌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느냐? 19절 한번 볼까요? 10장 19절. 19절 시작.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한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는데 네 가지로 위로해 주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라? 평안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하여라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죠. 다니엘에게. 왜?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했대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게 뭐가 솟았다? 힘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장님,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뭐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들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신가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이요, 환상에 이 겁에 질려서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지고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과 일으키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내게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것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어남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겁에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다시 힘을 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들의 백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1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12절. 그가 내게 말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게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다니엘의 기도를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모아여지기로 결심했다라고 평가하시죠.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했다라고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슬피 울며 금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 그 첫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 내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라고 오륜교회인가? 거기서 매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미주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다니엘 기도 매년 하는데 거기서 좋은 일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다니엘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가족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을 켜놓고 함께 가족이 모여서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가 단순히 이 환상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에는 능력이 있구나, 다니엘 기도에는 힘이 있구나. 왜 그럴까? 왜 다니엘의 기도에는 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 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우리 함께 보면서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하는 기도를 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니엘의 기도는요, 스스로 겸손하여지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적어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를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결심한 그 뭐부터? 첫날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걸 들으셨다. 우리가 여기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첫 주여를 듣고서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내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구할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곧바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와 같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겨나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다니엘 같은 기도에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인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복덩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옆에 좌우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